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20장입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아멘. 절기 중에서 성탄절도 절기가 5주간이지만 사실상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가 아마 고난과 부활절이 아마 가장 절기가 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부활절은 충분히 지난 첫 번째 만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니까 해마다 이제 부활주일이 어떨 때는 4월 초가 됐다가 3월 말이 됐다가 어떨 때는 늦을 때는 4월 중순이 됐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음력으로 계산을 해서 만월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언제부터냐? 종려주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내리기까지 그 기간 전체를 다 부활절 기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가장 긴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부활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냐 하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진짜로 살아났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과는 다릅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과는 다릅니다. 제가 나사로라면 그렇겠어요. 주님이 나를 살리러 가까이 오면 내가 내 영혼이 그럴 겁니다. 주님 제발 저 살리지 마십시오. 왜?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두 번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말고. 나사로는 다시 살았으나 오늘까지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주님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자는 사람 깨우듯이 손을 붙들고 일으키며 딸이다고 하니까 그냥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부흥회 인도하면서 아직까지 죽은 시체를 기도해서 살려본 일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또 그럴 환경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시는 데마다 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은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또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서 인터넷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있어가지고서 그저 TV 카메라 앞에만 섰다 하면은 전 세계에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으니 주님은 걸어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만든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이렇게 통신수단을 가지고서 한순간에 30억, 40억이 모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니 복음 전파하기가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 나의 하는 일을 전도할 것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다. 주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나사로의 부활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완전한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오늘과 내일은 뭡니까? 오늘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와 당분간은, 그리고 그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때가 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그를 삼켰지만은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습니다. 세세의 임금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증거가 명백하고, 지난 시간에 그 증거에 관해서 했으니까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참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의 모친 마리아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요,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제자들이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인 셋이서 주님을 누워놓은 그 무덤으로 새벽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기대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주시고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때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동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때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으리라. 100세 되어 죽은 자를 아이로 죽은 자라 할 것이요 100세 전에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이런 시대가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가지고 있거든요. 이사야 35장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또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이제는 이 나라의 영원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셔서 죽지 않고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려 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로 생각 밖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 뒤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주님 살아계실 적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게 될 터인데 그런데 죽은 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몇 번이나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주는 그러시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신앙을 고백할 적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여기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발음의 차이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하늘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그 고백을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대예배 때는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오후 예배 때도 신앙 고백하지요. 수요일 저녁에도 하지요. 꼭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우리는 그냥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심으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있는 이혼한 목사도 복이 있다니까. 여러분도 복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를 큰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후에 주님께서 내 인자가 이방인들의 장로들에게 잡히게 되고 이방인의 손에 내어줘서 내가 죽게 될 터이니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강락합니다. 주님께서 금방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 내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은 내가 이 신앙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터인데 그 교회를 세우면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기쁘면요 기쁜 줄 모릅니다. 한참 지나가서 곰곰이 곱씹어 봐야 그때의 생각이 나고 감동이 돼요. 지금 표정들 보니까 다 내 혼자 2개 먹고 1개 안 주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기에 사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자야. 그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다나라고 하는 말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나의 뜻과 반대가 되는 생각,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자야. 그런 뜻이지 마귀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귀라는 뜻이 들리면 앞에 관사가 붙어야 합니다.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뜻과 반대되는 뜻을 가진 자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에도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아니 만날 장소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니까 너무 사람이 급하고 당황하니까 지난날에 하시던 말씀 다 잊어버렸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지요. 되게 급한 일이 생기든가 되게 어렵든가 엄청나게 큰 일이 생기면 머릿속에 하얘져 버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지요. 옛날에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 그죠. 절길을 사람 못 다니게 하잖아요. 지금은 고속 놓여 있습니다만 옛날에 시속 80km로 달리면 그 고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절길에 있는 그 절길에서 절길을 건너서 어떤 아주머니가 말입니다. 저쪽에서 기차 오는 소리가 칙칙폭폭하고 나면 그 꽥꽥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시골 아주머니가 놀래버렸어. 거기에 머리가 하얘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 건너 나오면 될 텐데 저기 건너보면 되잖아요. 안에 들어앉아서 머릿속이 하얘져 버리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기차 치여 죽었어요. 사람이 당황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제자들 보고 그런 생각하지 마. 아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잊어버렸냐. 니도 그래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다시 살아나시라는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엄청난 슬픔과 절망에 가고 모이는데 두려움에 모여있으면 두려움에 쌓여가지고서 마지막 식사하시던 자리에 모여 앉았어요.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밖에서 바람 소리만 나서 문만 흔들려도 유대인들이 우리 잡으러 오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공포에 쌓여. 그런데 그 새벽에 여인 셋이서 주님을 찾아가잖아요.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세요. 새벽에 컴컴한데 아마 여자 셋이라 하지만 요지로 찾아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괜히 이렇게 머리카락이 서겠지요. 하도 대창이 좋아서 그런지 아마 그래도 머리가 안 서는 모양인데 사람 평상시에는 큰 소리 치다가도요 진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 당황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모여 앉아가지고서 옛날에 사람과에 모여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모여 앉아서 내기를 한 겁니다. 누가 제일 담력이 센가 하고 누가 제일 담력이 센가 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기를 해가지고서 그날 밤에 그럼 너 공동묘지 가서 묘지 저기다가 위에다가 말뚝을 받고 오라 그랬어. 같이 끝까지 거 내가 간다 하다리만 간 거야. 그걸 지금 가가지고서는 말뚝하고 이걸 들고 가긴 갔는데 가면서 생각하니까 왜 좋은 생각이 안 나고 꼭 그렇게 안 좋은 생각만 나. 그러니까 한번 벌써 가면서 공동묘지 가까이 오면서부터 벌써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럼 어떻게 하고서는 공동묘지 말뚝 올려놓고 두드리 박았어. 두드리 맞고 이제 두드리 막아서 이제 대신 집에 가야 된다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거야. 드디어
귀신이 나타났고, 그래서 놓아라. 아무리 한거든 놓으세요. 안 되거든 놓아라. 안 되거든 놓으세요. 뒤를 돌아볼 용기가 안 나는 거야. 밤새도록 놓으세요. 놓아라. 놓으세요. 놓아라. 새벽이 됐어. 해가 워낙에 밝아오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 두루막 자락을 놓고서 거기다 말도착을 했어. 벌써 보니까 사람이 당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당황하면 그렇게 됩니다. 눈에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졌으며 주님의 모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으며, 그리고 주님 지난날에 약속하신 약속도 하얗게 다 머리속이 비고, 그 다음에는 이 여인들 셋이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 안식일이 가까워서 급히 주님 염원해서 모시느라고 향품을 못 발라드렸으니 우리 가서 방부제라도 발라드려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여인 셋이서 주님 누워 계신 무덤을 가까이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그럼 주님을 어떻게 해야 사랑하느냐?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럼 주님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지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염소를 향해서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적에 나가게 되었을 적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귀가 그 사자들과 예배의 영혼은 저주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악인들이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보시신 것이나 주님의 옥에 갇힌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나가 드신 것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이 말을 뭘 말하는 거야? 했다 소리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향해서 양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래서 너희는 내가 나가게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가고 오해 갇혔을 때 나를 찾았고 내가 나가게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으니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영생으로 가라고 하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주여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여기서 대답이 달라져요.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아니하도이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양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 시간에 가르쳤지요.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찬송도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 보라고 뭐라고 되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무슨 일이든지 기도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찬송도 봉사도 예배도 전도도 뭘로 해야 돼? 내가 하면 안 돼. 이거는 목사가 하면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럴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무릅쓰고 주변의 로마 군대들이 에워싸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새벽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라. 특별히 누구부터? 믿음의 가족들부터 사랑하라. 아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꼴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무심코 대답했다가 이럴 때 신부가 다 튀어나오니까.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 돼. 어디를 가나 보기 싫은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 보기 싫은 사람 생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냐? 그 보기 싫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난 성경을 말하지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므라. 내가 그리함으로 숲으로 그 물에 싸우므라. 악에게 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운 사람 생기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복을 빌어주세요. 아멘. 복을 빌어주세요. 미운 사람 위해서 떡 하나 더 주듯이 미운 사람 위해서는 복 한 번 더 빌어주세요. 아멘. 근데 정말로 빌어준다고 그러긴 하지만 입으로는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속으로는 안 될 겁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 아니 조금만 주세요. 주님 저에게 복을 안 주시오. 주님께서 맡기나이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얼마나? 그냥 내리 쏟아붓도록 부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받을 만하면은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복 받을 짓을 못하면은 그 복이 전부 다 내 거 된대. 아멘. 눈에 보이는 나 형제를 사랑치 못한 자가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먼저 성도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 간에 먼저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분들 나중에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멸망으로 내려갈 바깥에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을 이런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 바로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멘. 그럴 때에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신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시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 믿음의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을 먼저 할지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너희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니 그런 적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래. 선하게 대해주고 섬겨주래.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쩌어 내가 메모를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됐지요? 우리의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성도가 돼서 사랑하고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멸망으로 내려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비결이야. 아멘.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의외로 쉽지요. 그러나 듣기에는 쉽고 대답은 아멘 잘하지만 나서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내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를 집회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날 그때는 신학교를 됩니다. 기도를 집회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월요일 저녁에 집회 인도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담임하고 있고 기도원에 담임하고 있고 교회 담임, 기도원, 집회 담임, 그다음에 학교에 나가고 그다음에 부모에 나가고 하다가 보니까 많이 좀 바빴지요. 새벽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학교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려왔는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배가 고파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니까 학교를 가려면 이제 밥을 먹고 가야 되겠는데 지금 가게 될 것 같으면 기숙사에 가서 밥을 저하기는 그렇고 이제 밥을 먹고 줄로 옷을 차고 가야 될 판인데 내려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해장국집으로 들어가요. 남들이 보면은 목사가 장사가 밤새도록 쇠주 마셨다고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그때 문 열어놓는 시간은 그 집밖에 없으니까 해장국집에 들어가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버스 타고 학교를 가는데 그 집에 가려고 내려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부인 하나가 하체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고 그 다리에 다리에 거기다가 자동차 타이어 튜브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튜브가 없죠. 옛날에 튜브가 있었잖아요. 튜브라 그래가지고서 고무로 된 게 바람 넣어가지고 그래가고 난 다음에 그때 타이어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노튜브지만 그 튜브를 찢어가지고서 다리 밑에다 이렇게 쌌어요. 감쌌어요. 감싸가지고 묶었어요. 두 손은 상하더라고, 두 팔은 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팔 가지고 이렇게 나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무 땅을 짚으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아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아마 내가 보기에 아마 그 부인이 아마 나이가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없어요.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다리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 어쩌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나이 잘 되어가야만 40대 초반? 막 그쯤 됐을 거야. 그런데 다니면서 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를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스근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 주머니를 뒤져보면서 내 쓸 것 차비하고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 사람한테 쥐어줬어. 쥐어주니까 앞에 누가 와서 서니까 누군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손에다 놔주거든요. 들고 보니까 자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의 돈을 손에다 놔주거든. 내가 주면서 이거 가지고로 식사라도 하십시오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고 그것을 보고 감격하고 기쁘고 놀라워서 나를 쳐다보는 그 얼굴의 기쁨 속에서 저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도 간에도 화목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어려운 사람, 멸망으로 내려갈 불신자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아멘. 그 다음에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나 다음에 더 하도록 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생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주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가 있어. 아무 데서나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갈릴리로 가라.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주님을 뵙잖아요. 주님이 예배한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어디냐? 교회는 바로 어디냐? 우리의 마음속이 성전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인 곳이 성전이요. 그곳이 바로 교회. 아멘.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시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데리러 오실 때에는 우리가 그와 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죄의 악봇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르노라. 그냥 반가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공주공주 뛰면서 반가워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나고 오늘 부활주일 지나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그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